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힘있게 박수치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처음부터 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우리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되시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감히 내려 나를 복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처음 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불이 내려 나의 복 적셔.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셔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곳에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손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더 나은 예배로 주님 앞에 아벨과 같이 또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미래를 준비하고 방주를 가족과 준비하였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신년 감사 예배 가운데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첫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더 나은 예배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더 나은 예배로 우리 묵상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주에 걸쳐서 저희는 히브리서 10장, 그리고 지난주는 11장, 그리고 오늘은 12장을 보게 됩니다. 결국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식의 습득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고 또 구하고 그 앞에 서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주어집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주목하면 여러분, 없던 믿음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럴 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오늘 2절에도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바라보자라는 원문은 그러니까 힐끗 한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응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라봄이라는 것은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이 그분께 완전히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뭐 멘토나 또 닮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다 보면 닮아져요. 그리고 흉내도 내지고 걸음걸이도 그러니까 닮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뚫어지게 응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귀가 열립니다. 눈도 열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옵니다. 믿음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경 공부, 교회 열심히 봉사,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믿음의 주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고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이 주라는 말은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끝. 믿음의 뿌리도 또한 믿음의 줄기도 믿음의 열매도 주 되신다는 겁니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결국 말하는 것은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리다가 중도에 멈춘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낙심이 되고 포기된 영혼들도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과 2절은 믿음의 경주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단거리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결국 무엇입니까? 신앙은 산책이 아닙니다. 산책이 아니라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오래 달리기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몇 킬로죠? 예, 뛰어보셨습니까? 잘 아시네요. 42.195km를 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거리와 장거리는 뛰는 패턴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복장도 복장은 같을 수 있지만 그 출발하는 그게 모든 게 다르죠. 자,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1절에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러므로 이 접속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16명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버리고 싶지 않은 것도 버려야 되고 또 포기하지 않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믿음의 16명의 그 선배들의 이야기. 그러므로 보세요.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누가 있다고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주는 홀로 걷는 게 아니에요. 홀로 뛰는 게 아니에요. 먼저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여전히 우리를 보고 여러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또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관람객이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뛰는 것처럼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또한 계속 응시하는 그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증인들은 본 사람이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벗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는 선수가 군인이 완전 군장한 것처럼 20 몇 킬로를 들고 뛸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몸을 어떻게 하죠? 가볍게. 또 바람도 생각하고 또 몸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체형도 생각하고 그 최대한 가볍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여러분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버림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달콤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유혹합니다. 그래서 끊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시금 찾고, 여러분 마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계속 우리가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벗어버리고, 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내로서. 여러분 경주에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그 유혹이 있습니다. 그만둘까? 하지 말까? 포기할까? 여러분 그럴 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경주자는 산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서 참고 견디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결국 환난이 어디까지 가죠?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지점에 우리는 경주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숨이 턱 막히든지 포기하고 싶고 정말 죽고 싶은 지경까지 온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 길로 먼저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여러분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달려야 합니다.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 목자와 롯의 목자가 이 땅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제안을 합니다. 너가 먼저 택하라. 나이도 많은 분이 양보를 한다는 거죠. 이게 참 믿음이죠. 근데 롯은요, 자기에게 선택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여호와의 동상 같고 그리고 애굽과 같더라 하고 차지한 땅이 어떤 땅이죠?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멸망하기 전에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멸망하기 전. 그러니까 여러분 롯은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종과 횡,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눈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꼭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눈이 고정되길 바라겠습니다. 약속에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부담이 되고 지금은 좋아 보이지 않아도 불편해 보여도 약속이라면, 말씀이라면, 히브리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능력은 나타납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여러분 충돌이 돼야 합니다. 결부 끊어지지 않는 연결되는 결부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제 2024년에는 우리 좋은 가족들이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여서 째째한 시험 또 섭섭한 마귀 어떤 쪼잔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로 신앙에 완주하고 그분 앞에 면류관을 받고 그분으로 승리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새해에는 아멘이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사 아멘. 그래서 아멘이 여러분 믿음과 결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말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에게 원망했던 백성들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만나 메추라기도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슨 음식? 하찮은 음식을 기껏 우리에게 주었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갑자기 무엇이 나타났죠? 네네, 무슨 뱀? 불뱀이 나타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모조리 물었습니다. 심지어 죽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그들이 아우성칩니다.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 밉다고, 모세 마음에 안 든다고, 모세 너가 모세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들이 모세에게 좀 살려달라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당신 보고만 있겠냐. 조금 전 말하고 또 틀려졌지요. 근데 모세는 그래도 주의 종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원망했으면 한 1분은 놔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한 5분은 더 풀어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분 후에 잠깐 하고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다르더라고요. 즉시로 기도합니다. 이 자존심도 없나 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불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를 통해 노뱀을 만들어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죠? 자, 보라는 거예요. 뱀을 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뱀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뱀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데 물려서 그 독에 인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징글징글한 뱀을 또 보라는 거예요. 노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가 차겠죠. 지금 뱀 때문에 깜짝 놀랐네요. 뱀 때문에 놀랐는데 기침 때문에 놀랐네요. 뱀 때문에 놀랐는데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랬죠? 또 노뱀을 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지겹다고 안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모세가 지금 할 소리냐고. 지금 천지가 뱀인데 그런데 말씀해 보면요.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여러분 믿음은 경주이면서 결국 여러분 누구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경주는요. 결승점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뛰는 거죠. 결승점입니다. 경쟁은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옷도 보고 신분도 보고. 여러분 달리는데 신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옷이 뭐가 필요합니까? 명예가 뭐가 필요하고 돈이 뭐가 필요하고 치렁치렁 목걸이가 뭐가 필요하고 관심사가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또 무슨 신발 신었는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자신의 경주를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경주 중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도 뭐 10km 마라톤, 한강 마라톤, 또 고양시 마라톤 여러 번 있습니다. 거기에 뭐 포기해도 다시 출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요. 신앙의 경주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이 없어요.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한 번의 경주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두 번째는 인내로서 인내는 무엇이죠?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참으신 그분
3절에 볼까요? 하반절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자, 우리를 위해 먼저 인내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중간에 십자가를 참으사. 자, 그분이 참으셨던 거예요. 그분이 인내로 우리를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인내로서 세 번째,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쟁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경주. 신앙의 경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2024년 새해에는 우리가 결심하는 것들이 많죠.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청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딸하고 청소를 하러 오셨는데요. 전 깜짝 놀랐어요. 보통 우리 청소하시면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모하고 8시인가 주보 만들고 이렇게 왔는데 눈에 띄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거나 그러면 이렇게 그 커피 모으는 그게 있잖아요. 그것까지 청소하신 거예요. 그것까지 구석구석 그걸 뒤집어 놔갖고 물이 흐르도록 2개를.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아닌 것 같네요.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그거 보고 어머, 저는 그걸 붙잡고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까지 했어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열심히 시작하시는 경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중도에 힘들어서 나고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출발할 때는 다 같이 출발해요. 마라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준비 운동하고 처음부터 한 몇백 명이 같이 막 카메라 스포트 다 봤잖아요. 근데 들어올 때는 누가 들어오죠? 그 사람들 다 들어오나요? 한꺼번에 그냥 싹 들어오나요? 아니더라고요. 순서도 다르고요.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많은 한 400명, 500명이 다 준비하고 다 완주한 것처럼 다 승리의 표정을 갖고 있지만 결국 들어온 사람들은요, 몇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낙오자들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왜 이 경주를 통해 그리고 나중에는 징계를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뛰게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이 경주하게 하시는 이유가 이 약속에 있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또 힘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 약속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어떻게 하리라? 고침을 받게 하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자, 신앙의 경주는요, 피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낙심케 만드는 게 아니라 주저앉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는 다리가 결국 고침받는 다리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자, 신앙의 경주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 거룩함. 그리고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가족 여러분, 이제 2024년에 뭐 교육부서 또 선교회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완주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달리시면 그 결승선에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기다리시고 또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도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영생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견딜 수 있고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3,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이제는 신앙의 경주자가 여러분 좀 달라졌죠? 신앙의 군인으로 이제 싸우는, 전투하는 격투기 군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이 피라는 말은 순교를 상징합니다. 원문을 보니까요, 순교를 상징합니다. 근데 우리는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책망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싸울 여념이 없지요. 그리고 싸울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빨리 항복 깃발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은 죄와 싸웠고 피 흘리기까지 그들은 대항함으로 그 약속을 이어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싸우되 아직, 그러니까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봤냐 이거예요. 여러분 싸워 보셨습니까? 싸워 보셨어요? 반응은 없네요. 싸워 보셨습니까? 저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싸울 마음이 없이 그저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맞춰진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강력히 치열한 경주자, 치열한 전투자가 되어서 싸워 승리하는, 어디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싸우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뭐로만 싸우죠? 입으로만 싸워요. 입으로만 떠들어요. 입으로만 불만이 많죠. 그러니까 불뱀이 득실득실거리도록 입으로만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신앙을 위해, 믿음을 위해 산책이 아니라 경주하듯이 아직 피 흘리기까지,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힘차게 경주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또라는 말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지금 여전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너희가 잊어버렸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주의 징계를, 여러분 잘못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가볍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무엇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신호. 사인이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징계가 올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여러분 복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고난 후에, 고난 뒤에 은총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시죠. 고난 뒤에 선물. 여러분 어떠한 징계가 있으십니까? 징계를 핑계대지 마시고 징계를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거나 질병으로, 또 어떤 상황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섬겼지만 당하는 징계가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징계를 주셨는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저 코로나기 때문에, 지진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신호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 사인을 주시는데 내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강박한 거예요. 내가 우둔한 거예요.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건물 안에 화재가 났어도 여러분 울리지 않습니까? 배를 누르든지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신중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너무 체념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손을 다리와 모든 것을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징계는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조금 전에 여기서 기도하다가 이 6절 말씀이 굉장히 저는 크게 보였습니다. 자, 징계는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징계받는 사람이 누가 여러분 좋다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 여러분 징계는 누가 받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지금 징계에 힘들어 하십니까?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그리고 여전히 받아들이는 아들로 징계를 받는데도 오히려 내 삶에 징계가 없어요. 내가 죄를 졌는데도, 내가 분명히 징계받아야 할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버리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 괴로움 있지만 그러나 보세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성경도 인정합니다. 즐겁지 않다. 당시에는 괴롭다. 그리고 슬프다. 그러나 약속이 있어요. 고백합니다. 후에 뒤에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욥기 23장 10절 그분 앞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의 길을 아시는 그분께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는 나아가듯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인내는 쓰지만 여러분 열매는 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로, 때로는 신앙의 징계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어디에?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징계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유익을 계획하고 계시고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는요 불평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징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니까 파이디오입니다. 파이디오. 뭔가 좀 비슷하죠.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라면 파이디온, 이것이 어린이거든요. 파이디온, 이것이 유래된 겁니다. 파이디온, 이것이 파이디오. 결국 징계라는 말은 뭐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교육, 두 번째 양육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육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진리의 길, 유익된 길, 거룩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교육해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는요 양육입니다. 그리고 징계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익을 주시기 위해,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고 당장은 슬퍼 보이지만 후에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도록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무엇하노니? 징계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의 징계, 어떤 징계가 있어도 사랑하시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이.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거룩에 참여하도록, 회개하도록. 우리 잠언 3장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멘.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잠언 1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한번 따라합니다. 희망이 있은즉 징계하라. 여러분, 희망이 있는데 징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18절에. 이해가 되십니까? 희망이 있다면 징계 거두셔야죠. 근데요, 희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할, 돌이킬 그 마음과 여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은즉 내 아들을 징계하라. 필경 지혜롭게 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 잔소리하는 부모 있습니까? 남의 자식 맴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려도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재현이 얼굴이 바뀌어요. 여러분, 죽지 않는,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성경은 훈육하라는 거예요. 버르장머리 없는, 그 지혜롭지 못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매는 아이를 키운다고, 매는 아이를 성장케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이 매는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이죠? 친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사생자가 아니죠.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사생자는 유업을 이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돌봄, 부모의 간섭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친아들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하나 다 받아요. 그러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7절에 이런 말씀 있지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어떻게 하시나니?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처럼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 가정,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을 통해 당하는 징계가 있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시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경주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슬퍼 보이나 그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 속에서도 입을 꼭 다물고 불평하고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낙심과 체념 속에 있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무엇입니까?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체벌하시기 위해 형벌하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의 도구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과 의인이 나옵니다. 악인이 5절인가에 보면 재앙도 없고 그들은 결국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너무 실족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고 형통하고 부러울 만큼 재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 정도로 하나님께 좀 항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73편 19절에 보면 내가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성소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들의 결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는 거죠?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러운 사람도 많죠. 부러운 교회도 있지요. 부러운 목사님도 있지요. 부러운 성도들도 있지요. 부러운 남편, 부러운 가정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부러움이라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2024년 신앙의 경주자로 우리 끝까지 처음에 출발한 것처럼 모두 다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완주하실 거죠? 우리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완주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완주.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신앙의 격투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언제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아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서 거룩에 참여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사생자가 아니요 아들이기 때문에, 대우하시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징계 속에서도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피 흘리기까지 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징계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징계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순종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회개하며 돌이켜 너희가 열심을 내라. 너희가 회개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도, 믿음의 줄기도, 믿음의 열매도 믿음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길을 완주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벨처럼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또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그 장래일을 위하여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 부모를 통해, 남편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징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말씀에 눈맞춤을 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주님,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징계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처럼 그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후배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내가 걷는 이 길이 때론 험하여도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게 하리라.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한번 오른손 높여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 할렐루야.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성도님 목소리로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 주님 사명을 마치고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던 아벨처럼 평생